같은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네, 모래와 같은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이수광 전도사는 핸드드립에 심취해 있습니다. 교회에 어느 때나 방문하시면 기쁨으로 섬기더라고요. 본인은 갈 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요즘 점심시간에 성도님들이 밥 먹고 교회에 와요. 왜 이러나 했더니 이거 한 잔 마시려고. 그가 건네는 커피를 한 잔 마셔보십시오. 더는 커피숍에 갈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제로 커피숍에 어제 공연 우리 성도가 한다고 그래서 간 거 외에는 거의 한 달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맹물 같아요. 그가 마시는 걸 마시고 나면 굉장히 수준 높게 커피를 내립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좀 고상한, 솔직히 좋게 얘기하는 건데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언가에 심취하면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솔직히 최고의 장비를 사드립니다. 몇 년 전에 카메라에 심취하더니 뭐 이 렌즈가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런 걸 사드리고, 이번에 핸드드립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사드렸습니다. 포인트는 아내 몰래, 지민 사모 몰래 사드렸습니다. 몰래 신대원 기숙사로 한 개, 두 개 장비를 배송. 여러분 남편도 혹시 사업하시면 그 사업장을 필히 검사하셔야 됩니다. 한 개, 두 개 그 장비를 배송시켜 놓고는 그곳에서 은밀한 취미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졸업 시즌이 됐잖아요. 이번에 졸업했잖아요. 그의 마음이 초조해졌다고 해요. 더는 장비를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는 고심 끝에 은근슬쩍 그의 아내 지민사모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했답니다. 여보, 디카페인 커피는 마시지? 사실 그의 아내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왜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편은 화를 면하기 위해 계속 유도 질문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장비 구매의 탓을 아내 커피 타주기 위해서 샀다. 아내에게 돌려서 예상되는 고통을 줄여보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죠. 수강 전도사의 신앙의 선배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자녀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사례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아내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그의 주된 감정이었습니다. 아마 상황과 형태는 다르겠지만 아브라함도 또 여러분도 불안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이미 겪고 계시고 또 겪어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온도차가 어때요? 너무 커요. 시기를 놓친다면 혹은 특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기가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몰입해 있는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셔야 돼요. 이건 의도적으로. 여러분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산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산책을 하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시선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삶의 현장을 좀 벗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김천을 벗어나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에 건축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총 비용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불안하고 뭐라도 내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상태로 여기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나 때문에 불안하겠구나. 나 때문에 힘들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멈춤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천을 떠나서 의도적으로 타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계약금 50%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자꾸 제가 없을 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꿈땅을 살 때도, 여러분 추첨할 때도 제가 체코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곳을 떠나서 타지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계획을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겸손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한 청년의 진솔한 간증도 그날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11조를 드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지 않아요. 이름을 보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신앙이에요. 이게 옳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섬김도 하고 이런 섬김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라고 자신한테 늘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최근에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나는 그럼 얼마를 드릴까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취한 사람이라는 어떤 내적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다 핑계였고 내가 결혼 자금이 부족해.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 불안감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주된 생각이고 감정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며 그것을 내어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워질 건데, 건축은 될 건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더 관심이에요, 여러분. 얼마 하나?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여러분 그거 감당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이 안 되면 기도로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그렇게 우리 성도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건축, 계약금 50%,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잠시 그 몰입된 상황을 떠나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몰입된 상황을 떠나서 그 몰입된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 마음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였어요. 바로 우리의 선배 아브람, 그를 반면교사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초조했습니다. 마음은 더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 거기까지 갔어요. 기다리다가는 망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불안감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아내가 자녀를 갖지 못할 경우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다른 여자를 통해 자녀를 얻는 그런 조항이 존재했어요. 누지 문서라고 하거든요. 이외에도 함무라비 법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죠.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다. 그러면 여종 혹은 다른 여자를 통해 자녀를 얻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적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죠라는 제안을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들이 너무 가문을 생각해서, 남편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할 정도로. 그 결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선 여성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녀들은 어쩔 수 없이 압박감을 느끼며 남편에게 먼저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가 갖자고 했으니까, 자기가 부인을 들이자고 했으니까 시기 질투하면 누구 탓이 돼요? 여자 탓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출신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례하고 거기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해지자 은연중에 여러분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요. 2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직역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의 1차 독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창세기의 1차 독자들, 고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는 게 아니죠. 그들은 대부분 들었잖아요. 듣는 순간 창세기 3장 17절이 자연스럽게 생각났을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여러분 그냥 바보 같아가지고 하하가 너도 이 열매 한번 먹을래? 그러니까 아내가 주니까 사랑한 아내가 주니까 헤헤거리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2월부터 시작할 창세기 강해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도 그 상황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하가 먼저 행동하도록 조장했어요. 자신은 책임에서 이렇게 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결국 물으십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죠. 즉 창세기의 1차 독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담처럼 이 상황의 실제적 설계자구나 이걸 알아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3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어떻게 해요? 주었더라. 여기 데려다가 주었다라는 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하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었더니라는 히브리어 동사 구조와 똑같아요, 여러분. 즉 고대 히브리어를 아는 독자들에게 에덴 타락 서사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결국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사레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성경적 장치다라는 거예요. 한편 사레가 여종 하갈의 갑질의 분계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뱉었던 그 말에도 이 상황의 실제적 설계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을 보세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사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하는 모욕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마스는요, 윤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믿음으로 여보 우리 하나님 약속 신뢰하자, 여보 괜찮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대적 압박을 교묘하게, 왜냐면 사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더는 버티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우리 메소포타미아 식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남편에게 제안하도록 조장했다는 걸 그 사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갈등을 넘어 학대와 증오가 시작되죠. 그 역시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을 품는 자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고작 한 가정조차 품지 못하는 그런 자로 전락해 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비극의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 앞서서는 아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안감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즉 마음이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주된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장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느끼는 대로 살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불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1992년에 유명 영화 감독이죠. 그리고 배우, 음악가 다재다능했던 우디 앨런. 자신과 동거 중인 여성의 딸과 사귀고 결혼까지 한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음이 시키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디 앨런이나 백화점,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막 주저앉아서 떼쓰는 아이나 여러분 지금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이것이 마치 복음인 양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죠. 점검해야죠. 그럼 우리 마음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 마음이 정말 선하고 객관적인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기적인 편향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여러분 성경적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미 사회과학적으로 증명된 관점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마이어스의 A New Look at Pride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고 1980년대 자료이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요, 자신이 이웃과 동료보다 똑똑하거나 윤리적으로 편견이 적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학 교수의 94%는 자신이 웬만한 교수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친화력, 교우관계 이런 등급을 매겨보게 했는데요. 약 82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평균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100%, 상위 1%에 든다라고 답한 아이들도 25%나 됐습니다. 성경의 지적이 옳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기가 볼 땐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 중심을 감찰하시잖아요. 어느 조직을 가든 그래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다 자기 행위는 자기가 보기에 정직하고 옳답니다. 이기적인 편향이죠. 한편 마음은 여러분 타락해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이죠.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영상을. 1971년에 스탠포드 감옥 실험, 그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전과가 없고 젊고 긍정적인 심리적으로 건강한 젊은 남자 24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더불어 살게 해요. 물론 역할은 좋습니다. 그 중에서 교도관이라는 역할을 맡겼고 그 중에 수감자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시간도 안 돼서 이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요, 이 수감자 역할을 맡은 그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고요, 수감자들의 옷을 발가벗겼고요, 매트리스를 뺐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튿날에는 화장실 사용을 금했어요. 그 양동이에 싸라고 양동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을 맡은 사람들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이 악랄해지니까 결국 이 주최 측에서 실험을 조기 종결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즉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라볼 그 누나들, 그 동생들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내한테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냐. 애들이 혼날 때 저도 가서 혼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때 그 인이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나는 원래 이랬다. 맞아요. 사람은 원래 악해요. 예레미야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했고요. 솔로몬은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마음대로 살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평가하고 말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골수 무신론자인 마이클 루소조차 이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지적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무신론자예요.
나는 기독교의 원죄 개념이 옳다고 본다.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되고 발전한 민족 베토벤과 게테와 칸트의 민족이 괴악한 히틀러를 선택하고 홀로코스트에 가담했으니 어찌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한편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러워요. 하루에도 수백 번 감정이 어때요? 들쑥날쑥. 여자의 마음은 갈대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은 갈대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끼다가도 나는 소외되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예요. 나는 매력적이고 나는 재미있는 존재라고 느끼다가도 자기 무능함에 치를 떨고 화를 내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들쑥날쑥한 내 마음, 내 감정, 그 마음의 주변 세상이 맞춰야 한다라고 떼쓰는 것을 그만두어야 돼요. 모래와 같은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이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사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략했는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래와 같은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20분 안에 이걸 얘기할 수 없어서 요약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악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아브람, 아내를 이용한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오늘 창세기 17장 넘어가면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람, 즉 한 가정에 좋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고쳐주셨어요.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는 여기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걷어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복원시켜 주셨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계획을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 약속할 때 여러분 그 언약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쪼개고,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이죠.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기면 죽어, 어기면 짐승이 갈라지듯 죽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담 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타락되어 있는지, 얼마나 들쑥날쑥한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체결하시고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그 완성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요, 주님 결국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현명할까요? 누구의 마음에 순종하는 삶이 나를 살리는 길일까요? 이 질문에 성경교사이자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말 밴디, 이분의 이 고백이 저한테 한 2주 동안 계속 생각이 나다가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꼭 읽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내 마음을 따라 살았다. 직접 겪어봐서 증언하건대 이는 정말 형편없는 조언이다. 그 결과 나는 길을 잃고 수렁에 빠졌다. 딛고 설 참된 기초가 없다 보니 어디로 갈지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다. 성장기에 내 아버지도 마음을 따르면 된다는 양육 철학으로 나를 길렀다. 내 마음에 끌리는 직업이면 어느 분야든 무조건 지원해 주셨다. 처음에 나는 전문 뮤지션이 되려 했으나 그 열기가 금세 식어 건축가가 되고 싶어졌다. 매번 아버지는 필요한 장비도 사주고 수강료도 주었다. 그런데 몇 달 후면 나는 더는 느낌이 사라져 진로를 바꾸곤 했다. 마음을 따라서 좋을 게 없기는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성과 연애할 때마다 상대를 향한 내 감정은 전혀 확실하지 않았다. 시시각각 마음이 변했다. 주변 여자들은 감정이라는 움직이는 관역에 좌우되는 내게 상처를 받고 혼란스러워했다. 자기 마음을 따르다 다른 사람에게 입힐 수 있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왜 우리는 잠시라도 고려하지 않을까?
우정 사이에도 의미 있는 관계를 가꿀 때도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전 이 부분이 너무 공감됐어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고 싶다가도 조금 있다가 마음이 쉽게 달라진다. 그러면 돕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져 친구에게 전화가 와도 피하고 난다. 마음을 따른 결과로 나는 믿업지 못한 사람이 됐고 많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 어떤 능력도 없고 선하지도 않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소식이 나를 뒤흔들면서 비로소 내 마음이 시종 얼마나 연약하고 무질서하고 못 믿었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내 마음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사랑에 힘쓰다 보니 관계도 활짝 피어났다. 내 불확실한 미래에 더는 연연하지 않는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내 발걸음을 정하셨음을 알기에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좀채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완전한 당신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을 온전히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내뱉을 수 있는 당당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래와 같은 내 마음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래와 같은 내 마음을 믿지 않겠습니다.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개인 그리고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